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하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날이요? 어버이날. 지구상에서 어머니 아버지 날을 하루로 만드는 나라가 어딘가요? 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만들어진 그 모든 계명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법의 기초가 되었고, 부모 공경하라도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마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들어 놓으셨겠느냐고. 못하니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나도 뭐 붙였어요? 그냥 카네이션이에요? 붉은색 카네이션이죠. 붉은색은 뭘 얘기합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나도 이거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제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니까 부모가 몇 종류의 부모나 생각이 납니까? 사람들이 혈통으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양어머니, 양아버지도 있죠. 다음에 또 자기가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는 육신의 혈통,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쟁이 있죠, 쟁이. 한국의 장인을 옛날에 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 전문 분야를 가리키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오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도 복음의 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좋은 쪽이죠. 나쁜 쪽에도 앱이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물론 마피아도 대부가 있죠. 깡패 조직, 아주 그냥 나쁜 사람도 대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버이날 잘 지킬까요?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근데 또 하나 감추어진 애비가 있어요. 어디에 애비가 또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히브리 민족은 애비가 누구냐?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 자식들이 또 하나 있어요. 마귀 자식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들의 애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버지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아니다. 너희 애비는 마귀다, 마귀. 그래서 어째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너희가 애비라고 부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너희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뭐가 달라서요? 애비가 달라서 그래요. 애비가 달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애비가, 마피아도 모르는 애비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자기가 있게 된 모든 곳에 다 아비나 어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복음의 애비라, 또 키울 때 복음의 어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순환의 법칙을 얘기했죠. 아이가 크면 누가 되고, 청년, 처녀 총각이 되고, 더 크고 나면 아비나 어미가 되고, 또 아비가 어미가 되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갖다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자, 복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선 나는 세상의 직업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바로 에베소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요 5가지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 뭐 대통령이다, 나는 기업체 사장이다, 뭐다 다 떠들어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자지간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5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가지 일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뭐냐? 복음의 애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11절의 사도, 선지자 5가지 직분은 13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예수는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 축복받은 것으로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왔을 때에 무엇을 내놓느냐. 이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때 혈과 육의 교회는 세상 축복, 세상 분깃을 내놓지만 우리는 뭘 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농사 지은 것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요 일주일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아직 자기 나이를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평생을 믿었어도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성경에선 지지부진하라 그래요. 왜 크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은 것만 얘기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를 헐먹었다고. 또 나이를 어디로 먹었느냐고 나오죠. 그래서 오래 하고 성장하면 뭐로 나와야 돼요? 5가지 직분이 나와야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 중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이 5가지 일에 대해서 아직 질서도 안 잡히고 규모도 안 나오고 할 일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그래서 너는 커서 뭐 할래? 하면 우리는 2가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 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상 일도 아버지가 주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세상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보다 더 그렇게 세상 것에 매달려야 하느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러 가지 부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예수 믿는 너희 남자 여자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래서 무조건 주여 주여 하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이름만 아니라 존재화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매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제 성장하면서 사람들 똑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은 행복하고 좋은데 두려운 일이 뭡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 육신의 자녀를 낳는 일이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 예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 예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 예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알지 못하노라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 예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 예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다 같이 21절 여자 누구예요? 여자. 제자들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중성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씨를 뿌리니까 남자,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땐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며 근심하나 복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의 자녀를 낳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계속 성장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예수 안에서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 고린도후서 1장 2절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는 고린도가 아니죠.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다 예수 안에서 하는데 진짜 복음의 애비는 적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선생이 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애비는 많지 아니하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키우려고 그래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목사겠느냐? 다 전도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다 뭐 해야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요 5가지 일을 다 할 수 것이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주여 주여 하다가 가는 것은 예수 믿는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 예수 닮기 원하는 애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이 되면 그분의 아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어떤 분이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직 고마워할 때가 아직 덜 됐다. 왜 그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져갈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고맙다고 해라. 지금 깨달은 말씀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면 지극히 일부분에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직 좋아하지 말고 내 것을 다 가져가라.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가져가서 쌓아놓지 말고 같이 써먹고 같이 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 세상 뭐 오복이다 이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 갖는 복은 에베소서 3장 5절 이하 7절까지 이는 이방인들이 다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니 뭐냐 하는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단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연합해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받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인물이 세상 사람 가운데 되고자 하거든 만들어 가시는 분의 은혜를 따라 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교회는 예수 믿고 부자 됐자, 예수 믿고 출세했다, 예수 믿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 위정자, 재벌 따지고 나면 안 믿는 사람이 부자, 위정자가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출세,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도 밤하늘에 별이 떴을 때 뒷동산에 어머니 아버지가 올라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저 별 누가 만들었니? 아주 또 알긴 잘 알아.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뭔지 알 게 뭐예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고 만들었다는 것만 알았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될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최고의 높은 자리가 된 겁니다.
최고의 위대한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먼저 알 때에 어느 일이 제일 큰 일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교회에선 세상에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면 성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떠함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최고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것도 나뉘는 것이지, 세상 거 앞세워놓고 예수를 이용해서 얄팍하게 예수님 거 울고 먹으려고 할 때는 어렸을 때라. 어렸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도 우리에게 출생의 내용을 알려요. 본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홀로 먼저 나신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직도 내 출생어머는 대한민국의 출생부, 호적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아직 예수 믿는데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러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 사람의 핏줄이나 사람의 계보, 족보, 어디 출신이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뭐가 돼요? 때가 되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때가 되면 말뿐인 이름뿐인 예수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만 다 같이 누가 아들인 거로? 누구 아들인 거로? 나도 몰랐어요. 나 40이 돼서 예수를 대낮에 만났을 때 늘 얘기하죠. 내가 입을 막았다고. 왜 막죠? 나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분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미쳤어요. 그래서 입 털어막았다고. 나이 40이 돼서야 하나님 아들이 고로가 나와요. 하나님 아들은 나 혼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들이에요.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하나님 아들인 거로? 누가 하나님 아들인 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냐. 헬라어로 아바가 아니죠.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아빠. 영어로도 아빠, 헬라어로도 아빠, 호파테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미 알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아빠를 먼저 불러요? 엄마 먼저 불러요? 네? 가끔 아빠 먼저 부르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나도 좀 만나 얘기 좀 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빠, 호파테러, 아버지 하고 부르는 신분이 됐어요. 신분이 되고 나면 할 일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커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주일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과 나 사이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복음 22장에서 자
제자들이 저희 사이에 누가 크냐? 몇 명, 12 중에 싸움이 났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의 정치자, 세상의 통치하는 자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김일성이, 김정은이 사람 그렇게 죽여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뭐 아바이동 먹고 난리가 났죠?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 껍데기로 뭐라고 그래요? 은인이고 임금이다, 임금이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큰 거죠. 크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크다고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아들, 딸 이기는 엄마 아빠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안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가져가라 할 땐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하지만 자, 어렸을 때 숟가락 잡는 거 할 때 얼마나 가르쳐야 됩니까? 어렸을 때 숟가락으로 밥 퍼먹을 때까지 얼마나 반복을 해줘야 먹어요? 또 젓가락질은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집은 아들, 딸이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왜 낳았어? 뭐 해줬어? 그딴 소리가 앉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왜 낳았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뭐 잘못된 거예요. 뭐 해준 거 있느냐고 얼마나 많이 퍼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앉으리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모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섬길 겁니다. 섬기는 데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섬기는 걸 깨트려버리면 우리도 어버이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은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낳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앉아서 먹는 자가 여러분들입니까? 내가 앉아 먹습니까? 서서 먹이죠?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계신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도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이 있죠.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육신의 죄를 고백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 때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세상 죄하니까 세상의 율법전서에 도덕법에 있는 거 없애려고 오셨다. 그건 인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죄사함을 없앴다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내가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때라고요. 그래서 죄사함의 완성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됨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다 같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죄사함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피가 있어야 돼요. 무슨 피? 혈액형 피?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예수 마귀도 도망간다고. 근데 마귀가 절대 예수 피한다고 도망 안 가거든요. 예수 피하면 피하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마귀가 안 피해요.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뭘 피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는 사람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만 구속고 죄사함 받는다. 그게 죄사함이 누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연합된 거룩한 존재가 된 거 알았을 때 그때 죄사함이에요. 내가 세상 죄 지은 거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건 어렸을 때 얘기라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건 누구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걸 현실화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누구 형상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걸 누리고 사느냐? 말로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눈을 보면 알아요. 자,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 아무개가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부인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 형상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 형상이 나와야 되죠? 그게 부부싸움을 해. 그러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 집 부부싸운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아직 덜 돼가지고 저 모양이구나 그래.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을 할 때 마누라가 바지 긁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바가지 긁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마누라 바가지는 나이롱 바가지가 아니야. 영국에서 이미 했잖아. 세상 사람도 마누라 바가지를 엄청 긁어댄 사람이 출세하더라고. 왜? 잘 데려가는 바가지를 자존심 깨진다고 생각하면 그 남자는 몇 잘? 세 잘? 자, 우리가 말로 죄사함도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형상을 볼 때 주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은 다 같이 얼굴값을 한다. 얼굴값을 한다. 이게 안 되면 아는 건 무지하게 많은데 적용이 안 될 때 얼굴값을 못해. 얼굴 깎아먹고 앉았다. 근데 어린아이 때는요 몰라요.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그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누구 자식도 애비가 있다고요? 마귀 자식도 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여기 너희는이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고 난리를 피는 히브리 민족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마귀 전혀 제3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성경이 어렸을 때는 창세기 3장의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그래서 뱀이 선악과 먹였다. 뱀이 선악과. 지금도 뱀 하면은 머리에 딱 뭐가 떠올라? 뱀이 떠올라. 무슨 뱀? 예? 세상에서 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야. 태국에 가서 뭐 고운 물을 먹고 뱀탕 마시고 왔다고 비싼 돈 주고 온다고? 그 뱀탕 마시고 온 남자는 한 집에 있으면 뭐가 들겠어요, 기분이? 뱀 쓸개 먹는다고 닭 쓸개 먹고 없고 그 쓸개 빠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뱀 하면은 뱀만 알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요 뱀이 창세기에 나온 뱀은 지금 살아있으면 무슨 뱀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아주 옛날 뱀, 어디 있던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무슨 뱀? 옛뱀. 근데 별명이 또 뭐예요? 큰 용. 그래서 한국에는
뱀이 오래돼서 비 오는 날 안개 타고 뭐가 올라간다고 그래? 뱀이 변해서 용이 된다고. 근데 시집 안 간 처녀가 보면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뭐가 된다? 뱀이 이무기가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한국에 보면은요, 희한한 나라야. 용이 못된 이무기가 있는 데가 많아요. 부여에도 가면 삼천궁녀 떨어진 밑에가 그 이무기가 있다고 그래, 거기가. 뭐 어려워. 그래서 여기 옛뱀 없는 줄 알아, 지금은. 그래서 뭐 마귀, 사탄, 뭐 뱀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름이 몇 가지예요? 아주 용 중에 큰 용, 아주 옛날 뱀, 별명이 또 뭐 있어요? 세 번째. 마귀, 또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자, 꿰는 사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사람의 탈을 쓰고 다니는 걸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뱀하면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슨 뱀? 꽃뱀. 꽃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도 있다고, 남자도. 마태복음 3장 7절 가봐요. 남자 뱀들이 그렇게 많아. 자, 밥티스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계 최고 지도자급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라고 저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뱀은 아는데, 창세기 뱀이야 그냥. 신약까지 오면은 이 뱀이 무슨 뱀이 된다? 옛 뱀이 되는데 대대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무슨 자식을 많이 낳았다? 어디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이놈들은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성나요. 종교계 지도자로 가 있어도 모른다고. 다 벗겨먹고 털리고 난 다음에서 그 속으면서도 들어붙어 있잖아요, 요새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다시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온다고. 아까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 같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뭐예요?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다른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자가 지구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다 같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래서 영은 더 어리석어요. 지구상에 있는 자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글 성경이 아니고 영어의 더 어리수도 아니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즉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혈과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요 땅에서 났으니가 봐보세요. 땅에서 났으니 이제 에크 개죠. 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개라는 데서 나왔으니 어디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46절. 자, 첫사람은 혈과 육이죠.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땅, 개에서. 영어 성경은 더 얼스에서 나왔으니 그 얼스가 아니라 혈과 육이 전부 다 땅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 혈과 육에 속한 자, 썩을 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비라고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성경은 규모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육신이 약하다 하거든 선생이라고 하지 말아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썩어야 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애비다 선생이다 하지 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니까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러면 요 제자가 바로 쫓아갔어요? 장사 지내고 와 쫓아갔겠어요? 장사 지내고 와서 못 쫓아가죠. 근데 재밌어요. 애비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 지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사람이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산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존재가 없는 사람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할지라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요? 죽은 애비라고 그래요. 죽은 애비. 그 밑에 있으면 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독자 이삭도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죠. 죽은 나자로도 살렸죠. 우리도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삶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애비를 장사진에게 놔두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게 회방하는 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회방한다. 우리 말로는 방해 놓는다. 그것만 나와 있죠. 근데 헬라어로 가보자. 부모를 회방하는 자, 코콜로게오, 회방하다. 가봅시다. 자, 비방하다, 저주하다. 또 애비나 어미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애비나 어미를 나쁘다, 악하다 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아비나 어미를 중앙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육신의 부모한테 인정 못 받는 자식은 잘 돼도 부모가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복음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그 바로 뭐예요? 좋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그러면 죽으리라. 죽는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9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그건 육신의 몸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죽다.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나자로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하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5장의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년 살다가 죽은 것도 있어요. 930년 살면 요새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 때에 5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려 줄 때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할 때가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우리가 있는 거 아는 거 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배우세요. 다음 주 주의 장상한 분량이 더 되어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의 삶과 누림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